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30절에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위에만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못함을 통탄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기 이방인인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따라 열심을 다하던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장 32절에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처럼 여기며 거부하고 멀리했습니다. 이어진 34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보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8장에서 16절,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찾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서 8장 14절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분들은 제가 읽는 말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과 8장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를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그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모든 율법책을 다 외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자기를 향하는 말씀이고 실제 무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것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장 14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예언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로마에 또 실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엄중한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또 실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죽게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관계해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어떠한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함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기초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여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반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곳곳에 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수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나하고는 관계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교회만 없으면 세상이 평탄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로마나 유럽에도 그와 같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삶의 아예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또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나로 하여금 이것을 증명하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의 삶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희망, 소망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구장은 이야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냐면 자기 동족에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 말은 아주 애가타게 부르는 호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형제 자매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죽어가는 동생이나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이별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 한마디에 많은 것이 함유되어 있는 외침으로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 옛날일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고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형제들아 하는 이 외침 가운데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같이 함께 살았던 또 그리고 실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공부했던 그리고 함께 정말로 열심히 성공을 달리고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자기의 주변 자기의 알았던 친구들 또 형제들 동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제발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금 외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구원을 정말로 전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잘 행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냐면 변절자요.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못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동족들로 하여금 살인의 위험, 또 실제 여러 가지 배척들 가운데 정말 죽을 고백을 수도 없이 넘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형제들아, 이웃들아, 내 옆에 있는 그런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실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나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러가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물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2절 바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복하여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중에 증언하노니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 증언은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법적인 용어로 증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양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실제 열심으로 핍박을 하였던 대표 주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핍박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돌아서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야, 이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참 메시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야,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 하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수치를 드러내거나 저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그 자체가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저 뒤에도 앉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종족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걸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그것을 나는 거짓 없이 증언한다, 이러한 메시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지하고 그릇된 마음에서 나온 열심으로 하고 있어서 어리석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은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래된 관습으로,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 그것을 잘 행하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그것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한테 전도를 할 때 난 평생 불교야, 그리고 그거는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50년, 60년, 70년 믿어왔던 불교는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정말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 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것이 틀리다면 내 인생 헛살은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실제 인정하고 되돌아서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어르신일수록 더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의 어르신 당숙 같은 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린 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어리지는 않지만 당시 이야기를 하면 애 다르듯이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타이듯이 돌려보냈던 시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규환이가 집안을 뭐 이렇게 하더니 애들까지 다 망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한때 그가 달려가던 길을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 막 지금 말로 자충우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저는 그때 당시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된 기반으로 갖고 있을 때 저의 생활을 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하며 그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를 가리키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안정되고 뭔가 사회적으로나 또 지금까지 살아가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아 보이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우리 동생은 알았어요.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형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기도한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평생에 얘기하였고 그에게 질책하였고 그를 채근하였고 그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숱한 사실은 핍박인데 그것 가운데 미안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에게 성원하고 그의 신앙생활에 그의 달려갈 길에 제가 그렇게 성원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 어떤 가족의 형된 입장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그에게 하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를 실질적으로는 실제 후회하고 그거를 놓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실제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막상 많은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막상 자기 형제들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들 가족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잘못된 것을 알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그때부터 자기를 열어서 병원에 가기를 해요.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가 곪고 터져서 말기 암 환자가 돼서야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의로 정한 것들이 옳은지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모든 생활은 nothing. 새벽기도 그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지. 또 내지는 전도사나 하는 거지.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습니다. 주일 가서 잘 섬기고 봉사하면 된 거지. 그래서 제안했어요. 저는 성가대 하니까 아유 무슨 교사는요. 또 어느 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조금씩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어느 날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가고 평일날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을 손을 들어요. 제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지금 앞에서도 이렇게 더듬으면서 찬양을 하였지만 실제 저는 박자의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제가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는 남이 들을 때도 좋으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이 찬양을 듣는 것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고 이러한 박자에 이러한 음치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하고 나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리고 젊어서부터 이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찬양을 하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하였지만 지금 무슨 대목에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알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알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는 많은 나의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증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교회를 안 가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오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혹시 요즘에 좀 무슨 일 있어요? 좀 사람이 변했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긍정적인 모드이면 그 가운데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사실 예수님 믿고 좀 달라졌어. 이게 속에서 나오고 그 사람에게 그게 느껴진다면, 아, 교회를 갔더니 정말 좋아. 이러한 얘기를 전할 때,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단지 안에서 아주 좋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에 오신 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은사, 자기의 달란트로 섬겼어요. 대개는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들이고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섬기는데, 그분들은 전혀 그날 어떠한 개런티, 실제 대가 없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가는데 전혀 어떤 그것을 기대했던 서운함이나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실제 어디 가서 그렇게 해서 연주회를 하고 그렇게 콘서트를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미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 무대의 정도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그 분들에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약속 같은 거 없이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다 끝나고 갈 때 정말 특별하게 교회에서 가실 때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저녁을 좀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 교회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냥 음악회를 와서 참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들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는데 내가 좀 대접하면 안 되겠냐고. 그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데 가서 식사를 같이 섬기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분이 그렇게 남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러신 분이었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같이 갈 수 있으면 다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식당에서 눈치를 보고 어렵게 겨우 식사를 마치고 그들을 보내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굶겨서 보내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런 거 하나도 섬김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실제 우리에게서 정말 필요한 그 언어의 하나의 그런 헌신이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계세요. 그 음악 콘서트는요, 전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것으로 발휘가 돼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실제 주변에서의 그런 움직임으로 교회는 실제 후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정말 물밑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되어진 역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지 안에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정말 10명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아, 내가 처음 이 교회가 이렇게 여기 있는지를 잘 몰랐다가 그 음악회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고 하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다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간증이 있고 또 이런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증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자랑됨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실제 사도 바울은 늘 그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며 달려가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다 못해 완전 180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딜 가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함의 마침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실제 16장의 짧은, 어떻게 보면 서신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8장까지 달려오면서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달려오다가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자기 동족에게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호소하고 잘못됐다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를 예수를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실제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절 제가 한 구절 먼저 읽고 다시 말씀을 나누면 10장 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은 온전히 지키거나 완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죄성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다 공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물론 분명히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오랜 질문 가운데 오늘날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맞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전부터 그 후로도 앞으로도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 순간 그것이 저에게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질 죄들에 대하여 정말로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이 믿음으로 오셨고 그것을 실제가 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그냥 다시금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 말을 늘 특히 듣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 합동축의 이 교단의 교회는 정말 그렇게 선택된 백성과 이신칭의 관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저는 정말로 믿고 앞으로도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 하는 그 말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이 없으면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 승부를 내게 해서 승부차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결점, 마침표 이것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가 예수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지금 이야기를 이 짧은 말씀 10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래서 제가 보는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것에 대하여 마침표로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의미적으로나 이해함이 없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정말 믿음의 영역인 것이 분명한 것이 왜냐? 지금도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다 알고 지키는 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마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헤매는 자들이 됐는데 이런 말씀을 잘 모고 율법도 모르지만 무엇으로 의에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영성은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해질 때 그것이 역사됨으로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요. 야, 내가 이 글씨를 잘 못 알아서 그러는데 한 번만 읽어봐 줄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달라.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야, 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실제 섬기고 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 하다 보면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봉사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 헌신되며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실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즉 그 하나님의 의는 실제 율법을 많이 알고 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실제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만이고 실제 교만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정죄했어요. 예를 들면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그들은 정죄하였습니다. 실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고치는 병을 낫는 그런 많은 환자들 가운데 긍휼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며 그것들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들은. 근데 그 병 나음을 고침을 받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지금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율법적인 것이 나에게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가? 아유, 교회 저렇게 다니면 돼,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돼, 뭐 하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정죄한 적 없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신칭의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여서 그렇게 본인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본인이 로마서 주석에 쓴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야기에 부지런히 애를 썼다. 바울이 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롭지 않은가를 심판하신다는 뜻인 줄을 알았기에 나는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이다. 이것을 깨달은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느낌이었다. 예전엔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이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에게 안식을 주는 말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와 닿으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지금의 모든 이 교회 가운데 그가 없었으면 지금 이런 개혁주의 저희가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이 신학적인 것은 너무너무나 대단한 것들로 평가를 하는 그 사람도 실제 로마서를 보고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기가 왜곡된 생각을 깨닫게 하심으로 실제 그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따르게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정립한 사람인 것이 그도 처음부터 이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인정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말씀 풀이 가운데, 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의의를 세워놓고 그것을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실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 나의 어떠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을 깔보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맨날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듯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관용적인 시각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는 내가 해왔던 것, 나의 열심이었던 것, 내가 해왔던 것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가 장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로 맞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 가르면서 이렇게 낙인을 찍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행위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정죄감이 빨리 들어가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실제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떠한 중에 무엇이 있는 중에 이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중에 형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 흘려서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숱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 우리가 정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옆에 있는 사람도 10,000명 전도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한번 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심으로 그 자기의 종교 가운데 자기의 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서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 마르틴 루터와 같은, 그리고 실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지금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다,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다, 우리 누군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형편, 상황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조금의 형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이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은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크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 위대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부녀자인데 내가 이제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 섬기고 실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누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볼 때 감동으로 그런 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격려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실제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위에 섰습니다. 정말로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시간 가운데 지금 이제 말씀을 맺는데 제가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이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에게 막
막 달리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지금 최소한 저에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들,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심정이 저에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러한 말씀을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금 역사에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섬겨지고 헌신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특별히 계속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게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의 예배가 2시에 주일 2시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마음을 주셔서 어떤 우리 권사님은 점심거리를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덜어서만 먹을 수 있게 해다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지난 몇 달째 저희가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본인도 삶살이 바쁘고 또 그런 중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하나가 그 어떠한 청년은 그것을 먹으면서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왜 그 권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까? 하는 그 한 가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높고 그 섬김의 자리로 또 가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서로가 이렇게 주고 받고 섬기고 서로 섬길 때, 그런데 서로 섬기는데 네가 먼저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 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것이 실제 말씀 가운데 역사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음번 연주에는 이 아파트 단지의 이 대표들이 우리에게 와서 음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큰 잔치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